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찬양대 특창을 통해서 벌써 많은 은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저도 아멘 했습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이르노라 하시니라. 지난 안식일 오전에 제가 예전에 섬기고 있던 교회에 함께 계시던 은퇴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허영만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거의 29개가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가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맞춰지는 장례식을 보면서 그 장례식을 통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기억나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직을 한 교회가 샴보교회 진안 교회였거든요. 처음으로 침례를 주는데 목사님이 제가 침례 주는 것이 조금 서툴르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나중에 저한테 오시더니 침례는 이렇게 주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손목을 어떻게 잡는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회 초년생이 목회 베테랑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한다는 것이 참 축복이었습니다. 심적으로도 많이 의지하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것에 의지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사랑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거기에 와서 받은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들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임신해서 입덧으로 심하게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가족들은 한국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겨우 추스리고 있는 한 신혼 부부 집을 찾아가서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사주셨대요. 그 된장찌개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참 어렵게 살고 있는 한 가정에 찾아가서 쌀 한 포대를 문 앞에 놓고 가셨대요. 그 쌀 한 포대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서 덴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는가?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가? 부흥시켰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가? 교회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성공적인 목회인가?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게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을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 생이 맞춰지고 우리도 우리 생에 장례식을 할 때 우리 삶이 던져준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죽음을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중봉사를 마치시면서 이 공중봉사가 어떤 봉사였는지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제가 메릴랜드 중앙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2023년 12월 16일 안식일이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분의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마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가 왜 그들이 믿어야 되는 생애이며 왜 그들이 목숨을 걸어야 될 생애인지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설교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분의 생애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디서부터 이 땅에 왔으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위로부터 온 것,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이해하려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미분, 적분을 가르칠 수 없는 것처럼 수준이 되는 사람이 수준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늘로부터 온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십니다. 썸머리 하시죠. 그 썸머리 하신 내용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식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식한다면 그렇게 근심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식한다면 그렇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인식한다면 그렇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방문해도 그 목회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집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돈하십니까? 그저 내 일상의 한 모습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증거의 첫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그 근거를 하나님에 두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피아노가 배달됐습니다.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집에 도저히 피아노 놓을 공간은 안 되고 피아노 살 만한 여력도 없고 그래서 조그만 전자피아노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자피아노를 들여놨어요. 그 전자피아노를 들여놓으면서 피아노 놓을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전자피아노가 배달됐기 때문에 전자피아노를 들여놓을 자리를 정리한 겁니다. 만약에 교우님들을 초대했다면, 교우님들이 오시는 자리라면 집을 다 청소했겠죠. 우리는 나에게 들려오는 말의 주체가, 우리는 나를 만나는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느냐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합니다. 내가 인식한 만큼, 내가 인정한 만큼, 내가 믿는 만큼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이 전혀 아닐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착하게 살자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정신병자거나 지옥에서 온 악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이다. 계속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를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 편승하지 말라.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선한 선생으로 그분을 대하도록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로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신이라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첫날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신이 보내서 존재하게 됐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무게로 여기고 계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그렇게 원하는지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또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나에게 직접적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를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와서 사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이는 내가 너희들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그 증명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면 우리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신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말하는 걸 안 믿으실 분 계십니까? 아프리카 오지에서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미국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의 권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땅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미국을 모른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모른다고 해서 그의 권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권위를, 나의 행동을, 나의 말을 증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예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도, 무리를 걸어갈 때도, 풍랑으로 넘쳐서 죽을 것 같은 배 위에 서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칠 때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모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도된 이유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온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오게 된 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걸 이유를 들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가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어떤 권위로, 어떤 증거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내가 믿는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내 삶에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러 나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돈을 계획해서 아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따라 무엇이든지 그것에 따라 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 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종종 우리는 착각해요. 좋아하는 거하고 믿는 거를 착각합니다. 내가 선교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선교를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좋아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아노를 좋아한다고 해서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야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하고 믿는 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은 내가 믿는 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요. 내 삶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가 여태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그림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내가 믿었던 그 중요한 프라이오리티에 따라서 내 삶이 놓여지고 정리정돈되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마지막 말씀을 호소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세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뭐가 답답했길래 그렇게 외칠까요? 왜 외칠까요? 여러분 어떨 때 외쳐요? 우리 어떨 때 사람들에게 외칩니까? 어떨 때 소리 질러요? 어떤 마음으로 소리를 지릅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퍼블릭 미니스트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중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공중하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가운데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래요? 외치십니다. 소리 지르세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이 보내서 한 말이라고. 내가 행한 일은, 내가 너희 삶에 임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 거라고 말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미니스트리를 마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남하다고 해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냐고 하죠. 우리도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히 어떻게 내 삶에 끼어드십니까? 감히 어떻게 이걸 손대죠? 내 삶의 영역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감히 어떻게 이걸 언급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언급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손대지 못하시죠. 아버지께서 거룩해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판단하라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믿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종종 자신을 빛으로 언급하세요. 빛이 뭐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태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태양은 지구 에너지의 100%를 태양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와요?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는 우리가 살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거리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추워서 못 살고요. 조금만 가까워져도 더워서 뜨거워서 못 삽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중력에 의하여 우리가 땅을 딛고 이 지구에 살아갑니다. 태양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유지시켜주는 근원입니다. 근데 태양은 빛의 모두가 아니에요. 빛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로 세상에 왔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님의 우리의 빛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바라보세요.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빛을 통해서 모든 걸 인식하십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자 오지 않으셨어요. 정죄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불구덩이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구덩이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소방대원이 옵니다. 그리고 불을 끄면서 무너져가는 집에서 사람을 꺼내려고 소방대원이 왔어요. 거기서 꺼내내면 구원하는 거죠. 근데 그 나오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소방대원이 심판하는 겁니까? 소방대원의 심판 때문에 그가 죽는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방대원이 와서 그 사람을 끊어냅니다. 근데 거기서 안 나오겠다고 버텨요. 그러면 소방대원이 그 사람을 심판해서 죽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는 방법은 하나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심판자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하진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두바이에서 6일 동안 제28차 UN 환경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국인 180개국의 나라들의 정상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구를 이 땅에서 멸망에서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구가 멸망한다는 걸 알아요. 과학자들이 제너러스하게 아주 시간을 많이 주고 통계를 낸 결과 이 세기가 마치기 전까지가 어디죠? 210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CO2 양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지구의 땅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UN 환경위원회가 매년 모여서 그걸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요. 그냥 이대로 가도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모든 산업 활동을 인하여 생산되고 있는 CO2 양을 그대로 유지하면 2100년이 되기 전에 모든 대륙은 물에 잠긴다는 게 뭐예요?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놔둬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이 세기가 마치기 전에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과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이 땅을 구하기 위하여 바라본 시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멸망해 가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말이 맞는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결박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이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로 영향을 받아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 뚫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머리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맺게 되면 그 말이 내 영혼의 힘이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이 없어도 내가 뭐 하면 믿음으로 그 말을 내뱉으면 내 마음의 말로 내 삶이 꼴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믿으면 그 말을 믿고 내가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행하는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이 곧 뭐예요? 말씀이 곧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영생입니다.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진주 중앙시장 이야기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때쯤 시장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이분입니다. 여기 교수님들은 장사하시는 분들 있나요? 예, 장사하시는 분들 밥을 안 잡수고 와갖고 그래 참 처음에 봉사한다고 시작해가지고 했더만은 참 기다리는 기라 안 줄 수도 없고 참 슬픈다. 예. 봉사로 시작한 일에 발목이 잡혀 벌써 20년. 시장 할매들에게 밥술의 사장님은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입니다. 사장님 아니면 이 아침에 어디서 이런 뜨끈한 국을 먹겠나요? 아유, 가격이 얼마예요? 6천 그래. 식당 가서 물었고 돈이 5천 원, 6천 원. 이라고 물어. 따뜻한 국물 드시니까 속이 좀 풀리세요? 예. 이 할매는 또 몸이 안 좋은 할매는 김조랑 김수고 체형이 틀리니까는 이런 할매는 분들 다 아세요? 알지? 20년을 했는데 알지? 또 김치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오늘도 밥술의 사장님은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쟁반을 나릅니다. 얘 못난 애 끼어지 마늘 사이도 누군가 그랬지요. 사람 사는 냄새가 그리울 때는 시장에 가라고요. 사람 사는 냄새가 무진장 겁나게 그리운 날에는 진주 중앙시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는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을 지내오면서 나는 목회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내 자신을 답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목적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과가 나지 않으면 재촉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잘 되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타협하는 순간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냄새가 많이 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일을 좀 못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좀 쓰러지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사람 냄새, 믿음 냄새, 사랑 냄새, 예수님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것을 찾으러 오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멜랜드 중앙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습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재현될 때 내 것을 찾으려고 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타협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목적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교회, 아픈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힘든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교회, 부족한 사람을 같이 손잡고 나아가자고, 부족해도 어려워도 우리 교회에 오면 편하게 신앙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